2004년 9월 13일 미국의 대표적인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동차가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국에서 받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연 때문에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276명을 이 토크쇼에 초청을 했습니다. 276명이 꽉 차가지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 오프닝 이 멘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dream is too wild, no surprise, too impossible to pull off. 어떤 꿈도 너무 무모하지 않으며 어떤 놀라운 일도 너무 불가능해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11명을 무대 위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동차 키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GM 회사의 폰티악 중형, 우리 돈으로 3,4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 비싼 자동차 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11명이 기뻐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던 그 사연을 절절히 적어내고 기다렸는데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것도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11명이 그 자동차 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나머지 야간 260여 명 정도에게도 똑같은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상자 가운데서 12번째 자동차 키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받은 그 박스를 다 하나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습니다. 자동차 키다. 여기저기서 서로 자동차 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12번째 키가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머지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폰티악 중형 자동차 키를 받은 거예요. 기뻐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없어서 자동차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연을 절절히 적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 시간에 내게 12번째 행운이 오지 아니할까라는 간절한 기대와 설렘으로 참석하였을 때에 자동차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한 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양극단의 한 통곡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곡 소리가 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저들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내 백성이 약속의 땅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번째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왕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면은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자의 죽음이 올 것입니다. 저 맷돌을 갈고 있는 노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왕의 아들까지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왕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9가지 재앙을 보았으면은 믿을 만도 한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이 왔잖아요. 9가지 재앙이 온 것을 경험을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법도 한데, 바로왕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데려가신 거예요. 애굽의 전역에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지 아니한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있지 아니하고 모든 애굽의 가정에 장자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이집트 왕이 바로 왕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행복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이제는 다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가는데, 출애굽기 12장 34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바로 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급하게 반죽을 해가지고 옷에 싸가지고 나가는 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장자의 죽음 앞서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시작.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3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금 패물을 구하라. 애굽 사람들에 가가지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말이 쉽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가지고 초상이 났습니다. 한 집만이 아니라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내놓아라, 좋은 옷 내놔라. 그럼 저 사람들이 주겠습니까? 안 준다는 거지요.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저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를 달라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장자가 죽었습니까? 다 장자가 죽었잖아요. 큰아들이 죽었고, 큰아버지가 죽었고, 큰 할아버지가 죽었고, 다 죽어가지고 초상을 찌르고 있는데, 거기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고 패물을 구하고 좋은 옷을, 코트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주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욕먹을 줄 알면서 가면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초상이 나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 아니하면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취하라는 말은 억지로 뺏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취해라는 말은 약탈하다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빼앗으라는 말이에요. 아니, 주지 아니하면 애굽 사람들 가가지고 빼앗으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약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리품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리품은 언제 생깁니까?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자, 안 주면 뺏으라 그러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약탈하다, 전리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은금 패물은 노예 생활의 대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간 있었습니까? 430년간 있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이니까 요셉이 30세 총리가 돼 가지고 110살에 죽었으니까 몇 년간입니까? 적어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약 한 80년 기간은 융성한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 노예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00년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가운데서 그러면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기간은 약 300년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0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일을 했으면은 세경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나는 세경 안 받고 나가겠다고 하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3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으면은 300년 동안 노예와 종으로 값없이 공짜로 부려먹었으니까 300년 동안 밀린 임금 받아가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밀린 임금을 받아가는데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것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가가지고 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약탈이 아니라 전리품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뒤로 인도하셨지만은 거기에 인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여 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면서 저들이 밀린 임금, 노예값 이거를 받아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리품, 영적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1절 말씀 볼까요?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한번 보세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다 그랬죠? 장정이 몇 명? 60만 6,370명. 그러니까 60만 명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얼마가 나온 줄 아십니까? 무려 5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바로왕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사람이 뭘 가지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상중에 통곡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부려먹은 노예값을 주세요. 밀린 품삯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온갖 금은보와 폐물과 좋은 옷가지들을 다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 구하는 대로 다 주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3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밀린 품삯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는데 수백 년을 일했는데 한 푼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올 때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 나오길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300년 이상의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 생활을 하며 한 푼도 받지 못한 밀린 임금을 다 받아 나오길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애굽 사람들이 초상 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그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생 아십니다. 우리의 힘듦을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 땅에 살았지만은 그 약속의 땅은 누구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시는 날이 바로 해방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지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아멘. 아브라함에게 430년이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적어도 약 한 50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있다가 나올 때에 뭐라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옥토가 뭘까요? 옥토가 뭘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옥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으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게 옥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밭은 돌짝과 길가와 가시 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지키어 그 다음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성질이 너무 급해요. 얼마나 급하냐면요, 심어놓고 파버려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의심하느냐. 야고보 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받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요, 한 곳에 심어놔가지고 5년, 10년, 20년, 100년이 된 나무들은 보면 어떡합니까? 예. 아름드리로 자라잖아요. 예. 가끔 가다 보면은 수백 년 된 은행나무, 수백 년 된 그런 나무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소사동에 있어요. 거기도. 이런 나무들 어떡합니까? 시에서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라든지 보호하는 지정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길러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할 때에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의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결같이 주님이 저들에게 칭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담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연결돼 있으면은 내가 자녀됨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저만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에 그때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도 낫고 싶잖아요.
나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가 지나가는지, 어느 만큼 지나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은 소경의 눈을 보는 것을 죄악시 여겼고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못해서 안 그러면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저만치 떨어져 있지만은 저기만큼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저만치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부르느냐고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오셔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손은 뭐냐면요, 바로 믿음의 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손을, 자, 옆 사람 하면 손은 오른손끼리 한번 붙잡아 보세요. 옆 사람하고 오른손과 오른손, 자, 이거는 이렇게 말해 주세요. 잡으면서 이거는 구원의 손입니다. 이 구원의 손은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습니다. 다음 왼손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축복의 손입니다. 이거 축복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손은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손, 믿음의 손은요,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내가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이렇게 걸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붙들고 혹시라도 손이 놓칠까봐 그런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을 나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붙잡는 축복의 손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한 여인이 초라한 모습으로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가가지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어젯밤에 제 딸아이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로 우리 딸아이에게 끓여 먹일 수 있는 수프를 끓일 수 있는 양만큼의 재료를 좀 주시길 원합니다 했습니다.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남편이 2차 대전에 나가가지고 전사를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제 딸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탄절이 오늘인데 끓여 먹을 수 있는 조금의 식료품을 좀 달라고 강정을 했을 때에 이 슈퍼마켓 주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요? 그러면 그 기도를 써 오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무게만큼 제가 달아주겠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머니에서 종이에 적힌 기도문을 요만한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저울에 올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기도의 내용물만큼, 무게만큼 식료품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접시 저울에다가 기도를 올려놓고 기도문을, 그리고는 빵 한 덩이를 올렸습니다. 근데요, 저울이 꿈쩍하네요. 다시 야채를 집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 저울이 꿈쩍을 안 해요. 주인이 황당해가지고 얹히고 했는데도 이 저울이 꿈쩍 안 하니까 아주머니에게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그 기도문에 적혀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저울이요 방금까지도 썼는데, 정상적으로 썼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딱 올리는 순간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예,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 시간에 고장이 났고, 내가 기도문을 자 당신 내게 뭘 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기도를 한번 내놔보라고 했을 때에 그럼 미리 준비해 왔을까 어떻게? 예, 어머니였어요. 하필 그 순간에 고장이 났고 하필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결론은 그겁니다. 아, 저 여인의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43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종으로 고생했던 대가를, 전리품을 그걸 가서 취하십시오. 달라 하십시오. 안 주면 억지로라도 빼앗아 오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의 당연한 몫입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의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냥 잡혀가지고 있다가 풀려난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저들에게 지금 초상이 나가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달라 그러냐? 난 못해, 난 안 해. 그리고 안 간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400년 430년 동안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종살이하며 그냥 공짜로 일했으니까 우리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밀린 품삯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있는 것 준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화려하게 달았던 물방울 다이아도 받은 사람도 있고, 금은 보석 팔찌에다가 신할산 외투 밍크 코트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고통의 밤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출발하는 신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장정만 60만 3,550명,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물방울 다이아에다가 밍크 코트에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억눌리고 노예와 종살이하면서 갖은 핍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였는데, 노예 생활에 때꼽자금 묻은 그 옷들, 헤어지고 낡아진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가지고 달라고 하면서 정당한 임금의 대가를 받은 사람들의 옷은 화려하였고, 저들이 걸치고 있는 옷에다가 각종 보석과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들이 저희들의 몸을 덮었던 거예요. 와, 저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지 아니하였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종살이에 헤어지고 낡고 그리고 때꼽자고 묻은 옷들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무런 보석도 그리고 금은 보화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쪽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걸, 나도 순종할 걸, 나도 그렇게 할 걸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은 이미 늦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차이입니다. 순종의 차이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역사는 그 이후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다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잖아요. 내 차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야,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들에 가가지고 초상집에 난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가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여 불순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역시 애굽에서 나올 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저들에 가가지고 금은 폐물과 의복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순종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늘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도 저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를 보았잖아요. 순종의 결과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